오늘은 용기를 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중에 너드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너드? 우리 동건이 잘 알죠? 너드? 너드가 무슨 뜻이죠? 너드? 어떤 이제 단어가 너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찐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찐따. 그래서 제가 찐따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 어떤 뉘앙스인지 대충 알겠죠?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과 에이 찐따야 그러면은 기뻐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정적인 의미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게 좀 아픈 의미가 있는 이렇게 누군가를 비하하는 그런 거라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뭐 찐따라는 어떤 그 단어가 주는 뉘앙스, 그죠? 어떤 특별히 이건 남자한테 쓰는 말일까 여자한테 쓰는 말일까요? 주로 이 단어는 남자한테 씁니다. 찐따 같다고. 근데 또 이 찐따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요새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상남자라고 들어봤습니까? 상남자? 어떤 사람이 상남자죠? 우리 훈이 같은 사람이 상남자죠. 아주 남자답고, 그죠? 아주 이제 와일드하고 이런 사람, 남자 중에 남자 이런 걸 상남자라고 하는데 그 상남자의 반대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압니까, 여러분? 하남자라고. 하남자, 아래 하자를 써서 하남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소인배스럽거나 속이 좁은 남자, 남자답지 않은 사람을 하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 여러분들한테 야 진짜 하남자 같다 그러면 그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름 남자인가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찐따 또 하남자라고 불릴 만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바락이라는 인물이에요. 이름만 보면 뭔가 벼락 해가지고 뭔가 상남자 같은데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요 정말 하남자 중에 하남자, 찐따 중에 찐따라고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이제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고통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은요 시스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라는 건 아주 당시에 최신의 아주 가장 화력이 좋은 그런 무기겠죠, 그죠? 그때 기껏 해봤자 총도 없고 칼 들고 싸울 때에 장갑차 같은 걸로 그냥 끝장내는 그런 무기였어요. 그것도 900대나 있었어요.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사기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도와주시죠. 은혜를 베푸시죠. 그때마다 하나님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게 사사기의 역사인데 이번에도 하나님이요 이 고통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 소개하는 이 바락을 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바락에게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전쟁을 치루라고 하세요. 여러분 막강한 화력의 이 시스라의 군대를 10,000명도 많은 숫자긴 하지만 그 10,000명의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것과 같은 명령인 거죠. 근데 만약에 바락이 상남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하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죠?
뭐 이때를 위해서 제 목숨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고선 우리 훈이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상남자, 그죠? 우리 상남자 훈이는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바락은 상남자가 아니었어요. 아까 소개한 찐따 하남자였다고요. 바락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말씀에 조건을 걸죠. 그죠? 여러분, 말씀에 조건을 건다는 얘기는 순종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잘 알죠. 목사님, 지금은 안 됩니다. 나중에 되면, 시간이 되면, 요 어려운 일 지나면 조건 달죠? 조건을 단다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역시 전문가들답게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조건을 건다는 말은 순종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바락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 전쟁에 자신이 지휘관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락은요, 당시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가 같이 가야만 자신이 가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요,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나라에 물론 끝이 안 좋았지만 대통령도, 최고 통수권자도 여성이 뽑힌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 보면은 장관이든 국회의원들이든 뭐 여성분들이 장관을 하거나 뭐 국회의원을 한다고 해서 야, 어떻게 여자가 저런 거래? 이렇게 보는 시선이 없지 않겠어요? 심지어 여러분, 요새는요, 교회에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도 있지만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 바락이 이 여자 지도자인 이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내가 같이 가겠다 하는 이 요구가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 본다면 바락의 이런 태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남자, 찐따 중에 찐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성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당신이 함께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있는 장면, 그런 한심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남자 어떻습니까? 바락 같은 남자 싫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결혼 안 한 자매들이 몇 사람 있는데,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저기 지수가 나중에 이제 연애를 해요. 지금 안 하죠? 원래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연애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소개시켜주겠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예요. 소개해줬어요. 제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수랑 만나주니 얼마나 고맙겠어. 그래서 내가 그 남자친구한테, 그래, 우리 형제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어요? 물어보는데 그 남자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이렇게. 이런 남자 어때요, 지수야? 네가 얘기해. 뭐 먹을까? 그러면은 종업원이 와서 자, 주문하시겠어요? 네가 얘기해, 네가 얘기해. 이런 남자 어때요? 매력적이죠? 여러분, 이런 남자를 보면 아마 우리는 한숨 쉬고 한심하다 여길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경멸의 눈빛으로 무시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것도 남자라고. 여러분, 삶에서 맨날 펼쳐지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아유, 저것도 남자라고. 아이고, 내가 저걸 믿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신영희 집사님?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인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는요, 이 하남자 찐따 바락에게 용기를 주어 그를 세워줍니다. 우리와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어떻게 그녀는
이 바락에게 용기를 주어 세워 주었을까? 이 하남자, 이 찐따인 바락을 한심하다 여기지 않고 그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 주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그녀가 바락을 어떻게 용기 주어 세워 주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함께 해주는 것으로 용기를 주었어요. 어떻게 용기를 주었다고요? 함께 해주는 것으로 용기를 주었어요.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러분, 바락은요, 두려움이 가득해 전쟁에 앞장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조건을 달았다고요? 저 드보라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조건을 걸었다고요. 드보라는 그런 하남자 바락을 한심스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등 떠밀어 전쟁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드보라는 이 하남자 바락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드보라는 바락이 두려워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와 함께 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게 돼요.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거에 두려움을 가져요. 이런 이들에게 우리는 드보라가 되어 주어야 돼요. 그것도 못하냐며 핀잔을 주거나 한심스럽게 여기기보다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를 하며 예배 시간에도 같이 앉아주고 함께 함으로 그의 연약함을 같이 짊어져야 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이 하남자 바락과 이렇게 함께 해줌으로써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겁니다. 어떻게 용기를 주었다고요? 함께 해줌으로. 그죠? 여러분, 함께 해주지 않고 어떤 명령만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평가자 앞에 평가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정죄하죠. 이것도 못하냐며. 주로 우리가 누구에게 이런 태도를 많이 보이죠? 자녀들한테 이렇게 많이 하죠. 야,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밖에 못하니? 마치 집에 CCTV 달아놓은 것 같죠? 그죠? 내가 언제까지 이거 해줘야 되니? 그죠? 근데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우리의 자녀들은 주눅들고 더 두려움에 휩싸이겠죠. 저는 요새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자기가 실수할까 봐에 대한 강박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용기를 못 내더라. 사람들의 비난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잘못했을 때. 아니, 누구도 비난하지 않는데 하도 비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방법은 뭐예요? 함께 해주는 거. 함께 해주는 거. 두 번째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었을까? 두 번째는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함으로 용기를 주었어요. 어떻게 용기를 주었다고요? 맞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함으로 용기를 줘요.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드보라는요, 이 바락의 눈높이를 맞춰 그와 함께 해주는 것만을 한 게 아니에요. 어유 힘들어? 그래 내가 같이 해줄게.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에 주저하며 순종하지 않았던 바락에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책망하며 말합니다. 즉 바락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전쟁에서 결국 바락은요, 적장의 목을 따는 그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한 여인에게 빼앗깁니다. 사람들은요, 위로를 참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위로죠.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 위로가 자기 상황에 대한 합리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발전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지, 난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주저앉아도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이 자기 합리화로 이어지는 위로는요,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 마약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위로도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위로에 중독되면은요, 낙심한 자리가 자기 자리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앞에 딱 이렇게 서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맨날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앉는 자리에 앉아요. 딱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다른 자리도 많은데 불편해요. 여기 내 자리인데, 여기 내 자리인데,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일부 때는 더해요. 일부 때는요, 몇 사람 안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널널해요. 그 널널한데도 맨날 매주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딱 앉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때 뭣도 모르고 와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와면 되게 불편해해요. 여기 내 자리인데. 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근데 위로에 중독된 사람들은 낙심한 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항상 그 낙심한 자리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와도 우울한 기운들이 있죠. 우울한 기운 있는 쪽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쪽도 한번 봐줘야지. 또 이쪽만 본다고. 자신은 약한 자이기에 위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위로가 주어지지 않아요. 저 사람 나한테 위로해 줘야 되는데, 나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근데 그 기대했던 위로가 주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요, 항상 자신의 어려운 상황만을 주장해요.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어요. 나만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어, 세상에서. 내 상황이 나와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이걸 항상 주장하면서 자신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들을 항상 찾아요. 여기엔 열심이야. 내가 왜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에 대한 이유는요, 열심히 찾아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위로를 갈구하고 다닙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위로에 중독된 미성숙한 성도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지나도 자기의 포지션은 위로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부분은 그게 없더라고요. 영적인 부분들은 10년이 지나도 초신자야. 도대체 몇 살, 몇 년 돼야 초신자 딱지를 띱니까? 응? 아니,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한 10년쯤 되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항상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아니, 10년 동안 뭐 사랑 없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럼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자기는 성도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사니까, 항상 상대와 나 사이에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아야 될 이유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느 자리를 찾아간다고요? 낙심한 자리에 우울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에 위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위로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잃을까 봐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한 채 값싼 위로로 성도들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요, 더 자극적인 말들로 위로해요. 사람들이요, 유튜브 보면서 그러면서 위로를 더 많이 받아요. 굳이 교회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열면 수많은 좋은 말들로 그 자극적인 위로의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가 난무하는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야 돼. 그런 전진기지가 되어야 되는 곳이 이 교회인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달콤한 위로가 아닌 때로는 아픈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드보라는 하남자 바락에게 꼭 해줘야 될 말로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거예요. 값싼 내가 하는 위로가 내가 함께 해주는 것이 싸구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상대방에게 마땅히 해줘야 될 말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으로 바락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어떻게 용기를 주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으로 바락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자, 우리 6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훈계나 이 바른 소리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 이제 두 번째 제가 대지를 소개하고선 갑자기 용기를 막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래, 예배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너는 오늘 예배 드린 태도가 왜 그러니? 이러면서 너는 말이야 생긴 게 왜 그러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갑자기 용기를 얻고, 아 그래, 너 마땅히 내가 맨날 입에 발린 소리만 했어. 내가 너 좀 아픈 소리를 좀 해줘야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했던 마땅히 해야 될 말은요, 자기의 뜻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락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즉 드보라의 바락을 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바락을 향한 훈계, 바른 소리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락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드보라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드보라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드보라가 바락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드보라는 하남자, 찐따 바락을 한심하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귀한 일꾼으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가끔 우리도 누군가에게 바른 소리를 할 때가 있죠. 가끔이 아니라 자주 있죠.
자주가 아니라 매일 있죠. 그죠? 그러나 그 결과가 좋습니까?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말의 내용으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은 옳은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옳은 소리는 문제가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옳은 소리로 누군가를 변화시켜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변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면서 변화된 게 하나 있어요. 변화된 게 말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말의 양이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는 줄은 것 같아요. 내 입술의 말이 얼마나 능력 없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들도 굉장히 신중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신중해요. 근데 예전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건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죠? 나는 실컷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보라가 바라기게 했던 마땅히 해야 될 말은 마땅히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가 바락을 만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더욱더 귀히 여겨지는 시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목회라는 시간은 내가 얼마나 능력 없고 형편없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라고 자괴감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내가 찐따 중에 찐따라는 걸 경험하는 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아침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를 여기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주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대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안 그래요.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아침에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나눠요. 그것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요리하시는 것뿐이지. 갑자기 뭔가 생각나서 뭔가 여러분에게 맞춤형 전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에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냐고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남는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안 바쁠 때 하나님 만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능력이 없어요.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열매가 달지 않아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어떤 능력의 삶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힘쓰는 부분인데요. 어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한다던가 어떤 누군가에게 훈계를 해야 될 때는요.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훈계를 한다던가 하는 거는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장 보는 것들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아, 이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영혼이 세워져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구나. 아, 내 새 치어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보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동료, 친구, 또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드보라가 하남자 바라기게 했듯이 여러분들도 상대와 함께 해주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주고 모든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함으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도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처럼 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믿고 주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하는 말씀.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지만 이 말씀은 믿어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황폐해진 영혼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과 기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약간 책망을 듣는 듯한 표정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달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2부 때는 좀 1부 때 했던 거 과감히 좀 빼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책망하는 설교가 아니라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주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저는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요 이번 주에 우리 아내를 통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반대로,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요 우리 남편을 통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해요.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저 인간은 이거 말고, 목사님, 제가요 우리 아내와 또 목사님, 제가요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이번 주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듣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우리 자녀를 통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을 통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바락들에게 드보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설교를 들으면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바락이죠. 찐따, 하남자, 바락. 주께 순종하지 못하고 조건이나 걸고 그런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보기에 드보라가 뛰어나고 바락이 별 볼 일 없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드보라도 찐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드보라를 들어서 바락을 세우는 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안 그래요. 바락의 자리는 거쳐가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 드보라의 자리예요. 수많은 연약한 인생들을 정지하는 역할 말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락과 같은 이런 한 남자의 인생들이, 찐따 같은 인생들이 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놀랍게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매일 펼쳐지는 우리 강복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